오늘은 하나님께서 새 말씀을 주신 게 아니고 지난번에 얘기한 말씀을 다시 주고 계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시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밑줄을 그어라. 무슨 말이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재차 두 번, 세 번 계속 얘기하는 게 무슨 말이죠?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집에서 우리 아이들은 엄마가 두 번, 세 번 얘기하는 잔소리로 들리는데 실상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이들이 그걸 알아들었을 때는 철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왜 같은 말을 또 반복을 할까?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난번에 출애굽기를 통하였죠. 읽는 가운데 다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고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모태에서부터 예수 믿는 가정 속에 태어나고 그 자체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성장하는 가운데에 복음을 잘하는 친구 또 만나게 된 거 감사하고, 그 친구를 통하여 제가 전도를 알게 되고 또 세계를 살리는 가슴을 품게 된 거,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고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면서 오늘 여러분 앞에 또 이렇게 담임으로 서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리에 있게 된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요. 오늘 7월 24일에 어쩌다가 여러분이 저를 보게 되었습니까? 또 못 보고 다른 곳에 계실 수도 있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만나고 있다는 거,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좀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응답과 감사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응답을 주시는 가운데 특별히 금주에는 우리 렘넌트 집중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또 주셨습니다.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저한테 1강을 맡겨놨잖아요. 1강을 맡겨놓고 이분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찬양도 아직 시작을 안 하지, 특별히 찬양을 이렇게 찾고 있지. 이거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겠나 사실 속으로 뭐지? 이런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쓸데없는 걱정이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역시 하나님은 렘넌트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시간마다 또 은혜를 주시고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들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또 보게 될 때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온 땅 아무 백성에게도 행하지 않은 이적을 보이게 했다. 우리가 이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떤 큰 걸 바라보는데요. 사실은 1박 2일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집중하는 훈련 속에 있다는 거, 제가 볼 때는 이적 중에 이적입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그 홍해야 그때 사건이고요. 지금은 홍해 특별하게 갈라질 일이 없어요. 지금은 인천 앞바다 갈라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인천 앞바다 갈라서 뭐 할 것입니까? 물고기에게 몹쓸짓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갑자기 갈라져서 애들이 기절해서 갑자기 죽는 고기도 생길 거예요. 쓸데없이 가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집중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저녁에 보니까 또 포럼하고 일을 하는데, 나는 이 참석을 못 해봤지만 우리 강사 목사님 모시고 들어가는 바람에 그 자리는 없었지만 굉장히 보니까 첫 분위기가 제가 옛날에 수련회 때 은혜 받았던 그 기억들이 또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굉장히 축복된 그런 자리였을 것으로 저는 확실히 믿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적 중에 이적이다. 그동안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행하지 않은 그것을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이런 많은 응답과 축복들, 여러분 더듬어 보면 셀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억에 나지 않는 것도 있고요. 또 기억에 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런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 제목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떤 사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또 잊어버리고, 또 쓸데없이 또 빨리 잊어버릴 것은 또 계속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남이 나한테 상처를 준 거, 그거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에게 뭐 속상하게 했던 거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 걸 끝까지 갖고요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 씨앗이 들어와 있으면 뿌리가 내려요. 나중에 뿌리가 얕을 때는 뽑을 수 있습니다. 금방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월호 참사 후에 이분들이 트라우마가 지금 계속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20년 동안 그 부모님들이 그걸 그대로 갖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그건 완전히 뿌리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목을 보시고 쓸데없이 고민하는 모든 걱정, 근심거리들 싹 다 조사해보면요, 고민할 거리도 아닌데 사실은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미 지나간 겁니다. 다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나한테 떡 안 주고 우리 둘째 동생들한테 떡을 2개씩 주고 이런 거, 그때 기분 나쁘다. 그때 말이 나한테는 용돈 조금 주더니 애들 보니까 뒤에 숨어서 또 나보다 더 많이 줘. 이런 거 우리 랩런트들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기억해가지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죠. 애기 엄마가 돼서도 그거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때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대. 그 30년 지난 일을 지금까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건 뭐죠? 깊게 지금 뭔가가 뿌리내렸다는 거죠. 그거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힘으로 못 잘라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는 거죠. 오늘 예배에 오는 이유가 뭐죠? 말씀 받으러 오는 겁니다. 좌우에 날이 선 검, 말씀, 그걸 받으러 오는 거죠. 그 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 30년 동안 뿌리 뽑지 못한 것을 좌우에 날선 검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휘둘러도 돼요. 여러분, 도와 검은 다릅니다. 우리 주방에서 지금 봉사하는 여전도 회원들이 갖고 있는 건 뭐죠? 도입니다. 도, 칼도. 그래서요, 한쪽으로 자르죠. 이렇게. 한쪽으로 자르죠. 만약에 이걸 돌려가지고 자른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칠 수가 있어요. 날성기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날 안 되게 저 밑바닥을 쳐다보고 있다. 올리면서 뭐가 다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계속 올리는데 뭐가 다쳐요. 이게 밑에는 영 잘라지지 않고 나만 다쳐나. 왜 그러지? 자꾸 그러면 안 되죠. 도니까 그래요. 도니까 돌려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앞으로 자른 뒤를 때는 막 휘둘러 버리면 돼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심령, 골수, 관절, 많은 것들, 이런 상처들 전부 잘라주겠네요. 자, 이렇게 돼야 역사가 일어나죠. 30년 동안 있던 거요, 밤새 울면서 짜면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밤새 얘기해도 그거요, 그런 팀 사이는 여러분 더 뿌리를 내리게 만듭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 하겠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 네가 잘못이 하나도 없고 네 엄마가 100번 1000번 잘못했다, 이 말 한마디 넣어줘버리면요, 그거 망치고 하나 더 박는 셈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팀 사이 하시면 안 돼요. 밤에 가가지고 막 은혜 받은 거 팀 사이 돼야지. 저거 딱 들어보니까, 야, 네 말 100번 들으니까 네 말이 다 맞구나. 아무개 집사는 나쁜 엑스네. 이러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 아이들요, 백지장처럼요, 하얀 그 백지 위에다가 그 위에다가 막 새말뚝 박고 막 뭐 나무로 된 거 박고 계속 박아버리면 큰일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불신앙하는 건요, 입 밖에도 빼내지 말라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싸우시더라도요,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요, 방음장치 해놓고 싸우셔야 돼요. 얘네들에게 새 나가는 순간 말은 씨가 되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속은 편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부딪힘이 있을 수 있죠. 아니, 목사 때문에도 부딪힘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는데. 그럼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아니, 여러분 스타일에 다 맞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속에 있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속에서 뭔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화가 또 나고 이거 거기까지 괜찮아요. 입으로 빼내는 순간 성취됩니다. 그래서 조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뭐가 있죠? 네, 말이 씨가 된다는 말도 있고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고요.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말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잊어버리지 마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런데요, 그건 다 잊어버리고요. 주일날 말씀 받는 건 다 잊어버리고 바로 나가자마자 누가 한마디 해주고 그거 가지고 딱 확신을 가지고 싸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오늘 10년, 20년, 30년 또 우리 더 어른들은요 수십 년 동안 여러분 속에 뿌리 박힌 하나님의 생명, 능력, 창조, 치유 귀한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오늘 모든 걸 잘라내고 뿌리쳐 뽑아내는 그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준으로 따질 것 같으면요 제 기준에도 여러분이 다 맞겠습니까? 안 맞아요. 제 기준에 여러분이 다 맞겠어요? 어림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준에 제가 맞겠어요? 어림도 없지요. 여러분이 살아온 배경이 있고요. 여러분이 그러한 쌓아준 경험과 이게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은요 저의 인격 가지고 응답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요 이상하더라니까요. 화가 나요.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했어요. 예배드리고 다 했는데 그때 응답을 안 하고 그런데 막 실수하고 잘못을 다 했는데요 그때는 또 응답이 와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담겼을 때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좀 아닌 사람 속에 담겼다. 응답이 와요. 그게 희한한 일이죠. 인간 기준으로 볼 때는 사람 기준, 윤리, 도덕적인 그 기준인데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복음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CGV 갈 때 여러분 당장 여러분 이렇게 멋있는 예쁜 얼굴 저번에게 보여주자마자 나를 통과해 줄 것이다. 착각입니다. 나는 키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막바로 통과시킨다. 이게 착각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야 내가 아이돌처럼 생겼잖아요. 아이돌처럼 생겼기 때문에 점원이 딱 하자마자 아이돌이구나 들어가세요. 그런 법이 없어요. 절대로. CGV 들어갈 때는 뭐만 있으면 되죠? 인격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뭐 잘못했다 그것도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봅니다. 세수 안 했다 그것도 안 봐. 눈썹 그것도 안 봐. 잘못한 거 안 봐. 오로지 그 사람이 본 게 뭐죠? 표만 본 거예요. 여러분의 공로를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기준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 잘못된 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게 필요합니다. 그게 도움이 돼요. 그게 복음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값 있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이 혹시 실수했다 하더라도 혹시 여러분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복음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든든히 잡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응답하신다. 여러분 저는요 아이러니한 게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는데 응답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주일날 겨우 나와 앉아있는데 그 사람은 응답이 계속 와요.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하는데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해요. 자기 방법을 가지고 기도해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수준 가지고 절대 응답 못 받아요. 오늘 여러분 수준이 영 아니다.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실 겁니다. 아멘. 복음 잡는다면 여러분 수준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절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기준이 안 돼요. 복음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복음의 생명의 복음 잡았을 때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보다 훨씬 신앙생활 잘한 율법적으로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요 11조 100% 합니다. 11조 100% 한다니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철저하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독사의 자식들. 그렇죠? 딱 하나만 인정 안 했어요. 다 잘했어요. 막 사람들 구제하고 봉사하고 모든 걸 다 잘했는데 딱 하나만 인정하네요.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만 인정하는.
아직 그리스도가 안 왔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모든 일을 완성하셨는데 그것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 해칠한 무덤 같으니 속은 다 썩어 있으면서 겉에는 화려하게 그 번지려고 이러면 그거 가지고 응답받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아, 너희가 나를 인정해야 된다. 1500년 전에, 지금으로 말하면 3500년 전에 아브라함 시대 아닙니까? 근데 1500년 전에 아브라함도 나를 보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니까 뭔가 되어지다.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니까요. 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서요. 윤리, 도덕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걸 갖출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여러분 완벽함이 돼야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막 완성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애를 쓰잖아요. 오늘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난 자,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은 자, 하나님을 정말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끌 수 있는 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알아듣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더 쉽게 예를 들자면요, 우리 어머님은 저한테요, 야단친 적도 별로 없는데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야단친 적을 제가 기억이 없어요. 대부분 칭찬합니다. 대부분 힘을 줘요. 대부분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그 야단친 적을 제 귀에 생각도 잘 안 나요. 희한하죠.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가득 많이 넘쳤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과 저의 관계는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식과 부모 관계는요, 호적에서 판다? 파지는 게 아닙니다. 혈연 관계라는 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 열이 받아서 내 호적에서 제한다. 제해집니까? 안 제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이 생명 관계가 빠져나갑니까? 어떤 깡패가 예수 영접하고 보니까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성령이 들어오니까 막 역사하잖아요. 나쁜 생각 딱 나는데 못하겠거든요. 양심이 걸려가지고. 또 이것 좀 해보려면 양심이 걸려요. 왜?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래가지고 자기한테 복음 전한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어요. 5만 이상 땄어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뭐가 안 됩니까? 도저히 내가 못 살겠네. 뭐가 못 사냐니? 내가 조금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도저히 양심이 걸려 못 살겠네. 나 그래서 안 되겠으니까 도로 빼내라. 예수 영접한 거 다시 빼내라. 그래야 내가 좀 나쁜 짓 하고 좀 살 수 있지. 이 속에 뭐가 걸려가지고 막 뭐가 좀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딱 채진 것처럼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겨우 막 일주일 동안 너무 고민해가지고 찾아와. 내 속에 있는 거 좀 빼. 그래, 이 목사님이 뭐라 그러죠? 이 사람아, 내가 이 예수 영접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도 예수 영접하는 걸 다시 빼낼 능력은 나한테 없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당신 둘 중에 하나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끝까지 얻어터진다. 왜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막대기가 계속 때린다. 그러니까 얻어맞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계속 고난당할 거다. 왜? 당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게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만 고민하고 그 고민할 것이 아닌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관계는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잡은 사람이 응답받는다니까. 이걸 넘어서버려야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이걸 넘어서지 못하면 진짜 제대로 된 응답은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세상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야 돼요.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거는요,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고. 자, 그래서 30년 동안 가지고 왔던 상처, 고민, 갈등, 오늘 이 시간부로 싹 다
버려버리시고요. 잊어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모든 가정에 참된 응답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싹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시고 기억할 것만 딱 가지고 가세요.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이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뭡니까? 또 나왔어요.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맥주절 똑같은 말이 뭔지가 오순절. 네. 6월절 통과한 백성이 50일 만에 나와서 곡식 거뒀다고 해서 그 보리 거뒀다고 해서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해요. 또 77절이라는 말도 얘기하죠. 자, 6월절이 뭡니까 그러면?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왔다. 여러분,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아닙니다. 빠져나오기로 3일째 예약되어 있다? 아닙니다. 바르는 날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은 예언 아닙니까? 저는 그리스도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저주에서 빠져나올 것이다. 아니고 빠져나와 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점칠 필요도 없고 우상 섬길 필요도 없고 구타할 필요도 없고 아무 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운명 저주 팔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르는 순간 해방되어 버렸습니다. 이 6월절을 항상 지켜야 해요. 여러분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믿어야 돼요. 그렇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르는 말을 너희가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 형태입니다. 다 끝나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할 것이다. 해방하였습니다. 이미 과거로 여러분 완전히 끝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걸 다 끝내버리셨어요. 여러분 우울할 시간 없어요. 지금 세계복음 해야지 무슨 우울할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짜증날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6월절 이 축복에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봐야지. 그런 시간 없다니까요. 상처에 매일 시간 없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끝내버리셔요. 이 사실을 붙잡고 여러분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순절은 뭡니까? 맥주절은 광야 가는 길에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아무리 어려운 부분을 만나도 걱정하지 마.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능히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습니다. 이 날이 성취됐죠. 마가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렇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능력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성취됐습니다. 오늘 오순절의 축복을 받는 오늘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수장절은 뭡니까? 창고에 들이듯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보장이 주어졌다. 창고를 만들어 저장할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는 거지.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됩니다. 오늘 이 답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면 됩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오늘 잡으세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천국 배경입니다. 6월절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성령으로 함께하겠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날까지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늘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하나님이 새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이 세 절기 축복 주셨는데요. 진짜 믿음 회복하고 헛된 용기 말고요. 헛된 것들. 세상적인 그 헛된 용기 말고 참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요. 하나님이 내 배경이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모든 걸 해방시켰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냐. 제가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우리 스퀘어 아파트에 최한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포스코 직원입니다.
억대 연봉을 받는 아주 엘리트예요. 이분이 새벽마다 와이프, 이거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오고요. 우리 이분들 얘기입니다. 저 건너편으로 이게 뭐 문고리에 다 이렇게 교회에 걸어놓잖아요. 소개하니까. 우리 교회는 소개 안 하거든요. 문고리 같은 그런 거 안 해요. 왜냐 그쪽에 돈 들어갈지 모르는 저 성교보려고. 네, 문고리를 걸어놓대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 있는 걸 모르고요. 가까이 이제 이 교회 있습니다. 가기로 다 마음 먹고요. 그래도 혹시나 이 가까운 교회에 가까이 있으니까 걸어서 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가보자 해가지고 딱 왔는데요. 첫날에 이분들이 말씀이 딱 부딪혀요. 말씀이 딱 부딪히니까요. 그 다음부터 계속 오더라고요. 계속 왔는데 어느 날 집에 한번 식사 초대해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분이 중요한 고백을 제게 해줘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뭡니까? 제가 실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벌써 제가 해외 출장을 가고 몇백 번 나갈 수 있었는데 못 나가요. 비행기 타는 게 두려워. 여러분 아시죠? 전 잘 모르겠어요. 엘리베이터 안에 그것만 있으면 막 폐쇄공포증 같은 거 있잖아요. 이유 없이 두려운 거 막 뭐가 없으면 이 사람이 완전히 엘리트인데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분인데 자기 남대로 겉에 볼 때는 멀쩡해요. 계속 와서 그때 메시지가 뭐인 줄 압니까? 다 끝났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 재앙 다 못 받았다. 막 우울할 것도 없고 그 우울할 그거 막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라. 막 이제 그런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 메시지가 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 끝내버리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도전해라. 계속 얘기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식사 초대하고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출장을 가게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자마자 5개월 있다가 태국으로 지금 출장 가잖아요. 그 몇 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딱 고백을 했어요. 공황장애 해결됐다. 자기 비행기 타고 지금 저 출장 가는 그 곳에 가서 제가 지금 다 이사 자리 다 보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고맙다고 얘기해요. 아니 제가 고마울 게 뭐 있습니까? 제가 제 얘기를 했으니까. 성경에 있는 거 그냥 생생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끝냈다. 뭐 그때 당시 뭐 공황장애라는 소리가 나왔는데 우울증, 정신병 모든 거 십자가 다 끝냈다. 자, 이 메시지가 이분에게요 그냥 들린 게 아니고 가슴에 박혀버려요. 속에 들어오니까 그동안 두려워했던 많은 것들이 이 말씀이 속에서요 폭발적으로 역사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니까 이분에게 있던 그 고질적인 문제가 떠나가 버리게 되고 이분이 출장까지 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자신을 드러내라고 하면 못 드러냅니다. 여러분 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 우리 집사람 너무너무 잘 알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성격이 저도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성격 크게 미워했는데요. 저는 우리 어머니께 너는 더하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다니까. 내가 왜 우리 아버지보다 더해? 기분 나빠 죽겠더라고. 근데 그렇게 미워했던 아버지 성격이 나한테 그대로 와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나와요. 이게 불쑥불쑥.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여러분한테 어떻게 섭니까? 제가 설 수 있는 강단에 설 수 있는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저는 당장 교회 접고 딴 데 가야 돼요. 그런데 내 얘기를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만 가서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전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것 없고 주저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실수하는 거 그거요. 벌 받든지 뭘 오든지 그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직 복음 이거 딱 잡으세요. 나머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좀 잘못한 거 하나님 복음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 우리 가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 실수하는 그거에 대한 하나님 대가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런 건 놔두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 이걸 다 잡으세요. 하나님이 당장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6월절 오순절 수상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두 번째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릴 거냐. 지금 또 이렇게 말씀하면 저건 저 집사가 들어야 되고 지금 우리 남편이 왔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꼭 와야 사람이 오늘따라 안 와가지고 안 됩니다. 그건 누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누리냐? 가장 먼저 이 세 가지를 다른 사람에게서 나가 전하기 전에 나에게 전달해요.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전달하세요.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 매일같이 복음과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적용시켜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구원과 성령의 역사와 천국의 배경 이것을 내 자신에게 매일 적용시켜라. 우리 랩런트들 학교 다닐 때요 국어 시간에도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역사 일어날지어다. 수학 시간 앞에도 얘기해보세요. 6월절, 오순절, 수장 세절기의 축복이 수학 시간에 나타날지어다. 해보라니까 우리 랩런트 웃는 얘기가 아니에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 우리 운동할 때도 나타나게 될지어다. 심지어 우리 랩런트들 지금 요즘 많이 이거 뭐 듣고 있던데요. 그 시간에요 들으세요. 들으면서 기도만 하세요. 이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자, 역사 일어나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즐거움이 되세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하는 일 속에 적용시켜라. 여러분이 광야길 가는 그 팍팍하고 그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고 참 메마른 그 광야길 가는 그 인생길 속에 이 세절기의 축복을 적용시켜라.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라.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저본으로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돈이 없어 어렵고 나는 몸에 병이 와서 어렵고 나는 뭐 해서 어렵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청년이 저번으로 들어갔는데요.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하고 사장님에게 힘을 줬어요. 오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줬어요. 이 너무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일하고 막 힘을 주고. 그런데 어느 날요 어떤 신사 한 분이 와서 계산을 딱 하는데 이게 빳빳한 종이가 2장이 딱 달라붙어요. 한 장이면 되는데 우리가 말하면 5만원권 그거는 빳빳한 거. 그것도 세보니까 2장인 거예요. 이걸요 이 청년이 끝까지 수소문 해가지고 그 신사분에 가서 전달해요. 별거 아니잖아요. 이 신사분이 그걸 기억에 두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신사가 그 청년을 부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요 백화점 하시는 사장님이에요. 백화점 들어가는데 또 얼마나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겠습니까? 회사에 유익이 되고 사장님을 기쁘게 하고 만나는 모든 이 고객들에게 너무너무 잘하는 게 막 이 백화점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너무 감동돼가지고 백화점 하나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게 생겼잖아요. 이 백화점 하나를 막 기도하면서 막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다 백화점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백화점 왕이 됩니다. 이 사람이 너무 대통령이까지 인정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대통령이 불렀어요. 당신 장관이야. 못합니다. 왜 못하냐? 2가지 이유. 나는 배운 게 없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뭐냐? 주일날 교회 가야 된다. 아니 어떤 사람은 얼씨구나 좋다. 교회 안 나갈 찬스다. 장관이라는 거 핑계 대고 안 나가서 절대 안 나가. 아니 그러면 뭐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핑계 될까 했더니 장관? 그럼 뭐 주일날 안 나가도 되니까 뭐. 이럴 건데 나는 주일날 교회 나가. 주일날 가서 이런 랩런트들요. 요 아이를 주일학교 교사해야 되기 때문에 난 못 간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뭐라고 주일날 보내줄 테니까 장관해라.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주일날 교회 가고 애들 가르치면서 장관이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그러면서 장관했다. 미국의 역사에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점원으로 가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의 청년을 백화점 왕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요셉처럼 그 나라의 장관으로 올려버렸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안 됩니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울 수 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아뢰시면 돼요.
지난주 우리 설립 2주년 때 우리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1시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역사가 일어날 거야.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 땅 속에 차가운 이게 땅 속에 갇혀있는 그런 분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사실이라면 1시간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고 나 여호와 이 말씀은 영원히 살이라는 그 말씀의 증거를 보여주겠다.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강철 회사의 쉬부라는 청소부를 알고 계십니까? 이 쉬부가요 강철에서 취직했는데 청소부를 청소할 때요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와서 기도하고 청소해요. 다 퇴근했는데 계속 또 마무리해놓고 기도하고 집으로 가요. 이걸 계속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장님의 눈에 딱 들어가지고 나중에 청소 반장 시켰다니까. 청소 반장 시키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나중에 또 승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자기 것이 일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강철 회사에 카네기가 죽을 때 쉬입을 불렀습니다. 쉬입을 딱 부르니까 하는 말, 자네가 우리 회사를 맡아라. 놀랬어요. 제가 사장님의 말을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지만 이번만큼은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냐? 나는 배운 게 없다. 나는 청소부로 들어왔다. 그게 뭐가 흠이냐? 또 뭐가 문제냐? 아니 사장님 주변에 실력 있는 엘리트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사람 놔두고 내가 어떻게 사장이 되냐? 그랬더니 이 카네기가 하는 말, 너한테 엘리트가 필요하냐? 돈은 얼마든지 있다. 엘리트를 돈으로 불러라. 과학자가 필요하냐? 돈 주고 과학자 불러라. 의사가 필요하냐? 돈 주고 의사 불러. 예를 들어 하버드생이 필요하냐? 박사가 필요하냐? 돈 주고 박사 부르면 얼마든지 온다. 그 뒷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네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흉내낼 수 없다. 그 하나님이 이 회사를 끌어가실 것이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6월절 구원,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다. 오순절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천국의 배경으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세절기의 축복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세절기를 그렇다면 한 번에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목에 누리는 방법. 여러분 21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밥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니. 아니 밥 갈 때 거둘 때 얼마나 바쁩니까? 우리 시골 보면 되게 바빠요.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쉬어라. 아무리 바빠도 엿새 동안 일하되 일곱째 날 쉬어라. 그날이 뭐죠? 안식일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몇 요일이죠?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절 보니까 안식 후 첫날, 그때 누가 부활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죠. 오늘 우리 주일입니다. 오늘이. 이 부활하셔서 모든 걸 완성하시고 우리가 안식일 지키는 날짜가 바뀌어버렸어요. 토요일에서 어디로요? 일요일로 바뀌어버렸어요. 주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에 예배하면서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다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힘만 얻어도 됩니다. 육신적인 힘만 얻어도 돼요. 웬만한 병들을 능히 겉은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육신적인 딱 힘이 딱 병이 넘어선다니까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다면 못할 게 없다. 힘 얻으면 됩니다. 믿음의 참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정말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나에게 주시고 그것을 저기 광야길에 가서 주시겠다고 하지 않고요. 오늘 예배드리면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구나. 자, 이 약속을 정말로 붙잡아 버리면 여러분 주변에 눈에 안 보이는 어둠의 역사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이 말씀 받고 연약 잡으면요, 많은 여러분 주변의 영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날짜가 며칠입니까? 7월 24일. 네, 7월 24일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7월 24일만 주일이 아니에요. 월요일도 주의 날, 화요일도 주의 날, 수요일도 주의 날, 목요일도 주의 날, 금요일도 토요일도 다 주의 날이에요. 근데 오늘 주일날 다 같이 모여서 이거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고난이지, 사실은 월, 화, 수, 목, 금, 토 다 주의 날입니다. 매일 주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거 붙잡게 되면 여러분이 매일 세절기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고 여호수아 갈렙에게 주셨습니다. 자, 결론 짓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께 광야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세계 복음화, 땅끝까지 복음화는 그 먼 것도 있지만요, 내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언약 가지고 갈 때 요단이 갈라졌어요. 이 언약 가지고 갈 때 여리고도 무너졌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갈 때 과학적으로 증명됐어요. 해와 달이 멈춘 증거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앞에도 그 증거가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새 힘을 얻는 날 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세 가지 힘을 꼭 얻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문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그 문제가 반드시 전도 운동에 쓰임받기 위한 이유가 있다. 제가 아버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얘기해요. 지금 복음으로 치유받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제가 증인으로 섭니다. 내가 다 속았다. 너도 속은 것이다.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승리해라. 과거에 있는 많은 어려움, 지금의 어려움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여시기 위한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 보는 눈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계십니다. 그게 과거 보는 눈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들이 나를 팔은 게 아니다. 아니, 팔았는데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래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앞서 생명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 계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자, 오늘을 보는 눈은 뭡니까? 오늘 받는 말씀, 이 자리 예배할 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말씀을 굳게 붙잡아요. 그게 오늘을 보는 눈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시간이 말씀 성취될 그 말씀을 받는 순간입니다. 응답의 말씀을 받는 순간입니다. 그렇죠? 치유시키는 말씀을 받는 순간. 그걸 받아요. 자, 그리고 미래 보는 눈입니다. 간단하게 보일지 몰라도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면서 미래를 볼 수 있죠. 우리가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게 미래 보는 눈입니다. 과거는 정말 여러분이 전도의 힘, 전도할 이유를 발견하고 그 힘을 얻는 것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것이고, 미래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힘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모세, 갈렙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에게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요. 내가 너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있다. 6월절 광야길 가는 거 혼자 버리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오순절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의 배경대로 너를 안내하겠다. 수장절 이 축복으로 여러분이요 도전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시고 치유시키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힘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뭔가에 어려움 당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시간표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응답 안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회복하고 참된 용기를 가지고 언약 잡고 세절기 잊어버리지 말고 그걸 가지고 도전하면서 진짜 응답받는 오늘과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과 갈등과 상처들이 있다면 그건 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잊어버리게 하시고 세절기의 축복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는 6월절 언약의 백성이다. 광야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수장절의 이 축복으로 너를 안내할 것이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약속을 잡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